시편 51편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본문의 스토리를 설명드려서 지금 17절이 말하는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고 하는 그 상한 심령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나 이전이나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 한 번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전투를 지휘했던 전쟁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처음으로 자신의 부하들이 치열한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홀로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물러섬은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죄악을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홀로 왕궁에 있던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곧 왕의 명령으로 그 밧세바를 왕궁에 들이라라고 해서 동침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그런데 이 밧세바가 곧 소식을 전해옵니다. 뭐냐면 자신이 임신하였다는 이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 임신한 소식을 전해왔을 때 다윗은 이로 말미암아 회개하기보다는 이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 방법은 뭐였냐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이 부정함을 감추려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충성스러웠던 우리아가 내가 나와의 부하들과 같이 와 있는데 어떻게 홀로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같이 잠을 자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더 잔인한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뭐냐면 우리아를 죽여라 라는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가지고 가게 합니다. 치도살인의 계를 보인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은 가장 치열한 전쟁에 우리아를 내보내고 그 우리아를 홀로 남겨두고 군대를 뒤로 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어겼고요.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라는 5번째 계명.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사랑했던 그 다윗이 율법의 핵심이 되는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에 다 어겨버리는 그 죄를 저지릅니다. 더 큰 문제는 다윗의 악행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마치 이 죄가 나에게 없는 자처럼, 즉 전혀 죄를 지었거든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다윗은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악을 누구도 알지 못한 것처럼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어떤 한 성읍에 갔는데 그 성읍에 소와 양이 굉장히 많은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읍에는 굉장히 가난하여서 자기가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 얼마나 이게 귀중하냐면 자기 밖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침상에 들어와서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그 암양 새끼 하나를 기르는 그 가난한 사람도 그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이 부자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그 많은 소와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암양 새끼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해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한 분을 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더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외침을 들은 다윗은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의 내면에는 원래 위선, 뻔뻔함, 마치 죄가 없는 것과 같은 이 모든 위선과 뻔뻔함이 그의 내면 전체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뻔뻔함과 그리고 위선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 차지하냐?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의 마음을 대신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회하면서 지었던 시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항상 죄는 이렇습니다. 죄는 사실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대부분 잘 알고 있거든요.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은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죄가 드러나기 직전까지는요, 마치 내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뻔뻔하게 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저질러면서까지도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그런 나쁜 악행을 한 사람은 반드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남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모든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죄가 드러나기 직전까지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위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언제까지 감춰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시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폭로되어 드러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윗과 같이 변합니다. 감춰온 죄가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이 있죠. 내 죄가 저질렀다는 부끄러움, 그리고 후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인데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이 후회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범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고자 하는 자괴감이 우리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 우리 마음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한 심령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이 상한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상한이라는 원어의 뜻은 깨지다, 부서지다, 상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부서지고 상심한 마음입니까?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상심해버린, 뻔뻔함이 아니라요, 그 죄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부서지고 상심한 마음이 바로 이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상한 심령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는 죄를 깨우치시는 성령의 사역이 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악을 감추려 했을 때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았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즉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적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죄인데 감추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지적해 주시는 걸로 말미암아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게 하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신자는 이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인식할 때 신자의 마음 안에는요, 죄로 인한 애통함이 생깁니다.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 무엇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신자의 마음 안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찹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한 심령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신자는 절대로 이 상한 심령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죄를 비추시고 알려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거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정도는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TV에 나오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괜찮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라는 거죠. 즉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도 관계 속에서 어떤 잘못을 하고 상대방이 피해를 입히면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를 했다 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근데 곧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사과하고 이렇게 수습하면 되겠지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자기 합리를 하면서 이것을 넘어갑니다. 문제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즉 이 불신자들 안에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죄의 인식이 없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들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요, 그들의 죄는 사회 속에서나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죄에 대한 약간의 가책 정도이지, 이들은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구나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했다는 인식이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준에서의 죄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해하게 했다라는 그 정도의 인식이지, 이 죄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 너무나 큰 후회, 자책감과 자괴감,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잘못했다라는 인식, 하나님 앞에서의 이 상한 심령, 그래서 애통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 마음, 불신자들에게는요, 이 상한 심령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상한 심령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지난 한 달간의 삶, 일주일간의 삶, 지난 1년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애통해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없다면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윗처럼 어느 한 기간은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숨긴 것 때문에 아니면 인식하지 않으므로 어느 한 기간 정도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는 그것이 길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떤 방식이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되살리신 우리의 양심을 흔드셔요. 그리고 깨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내 마음 안에 이 상한 심령의 역사가 없다는 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상한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 전체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10년이든 20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신자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들춰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다윗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 이 범죄를 숨기고자 사람의 생명까지도 죽였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애통해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시를 적거든요. 그런데 이를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시를 지었던 다윗에게는 애통해하지만 그가 알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실, 그것을 고백합니다. 17절에.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상한 심령을 구하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집니다. 또한 제사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범죄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그리고 성경이 제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진 마음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이 상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그가 아는 진리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들이 그 상한 심령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에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 앞에서 다루고 이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윗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의 시점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그때 다윗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한 행위는 아담이죠. 아담이 한 행위는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숲풀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숨었을까요? 거기엔 뭐 다른, 벌거벗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숨어야 될까? 아니면 동물들을 피해서 숨었을까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산에 날이 서늘할 때 거니시는 그 하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숨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동산에 오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은요, 첫 번째는 나를 피해서 숨어버린 그 아담의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이 그 물음을 통해서 아담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좀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이유는 더 근원적으로는 아담을 불러내고자 하셨을 겁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불러내서 너가 도대체 왜 그런 상태가 됐는지를 내 앞에서 지금 대화해 보자 라는 의도를 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숨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불신자들은 자기의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의 이 양심의 가책을 대충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신자들은요, 죄가 발견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기 때문에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들이 숨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것, 숨은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라, 나랑 이 문제를 다루자라고 아담을 불러내신 겁니다. 즉 죄의 문제로 인해서 상해 있는 마음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숨어버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담처럼 숨어버리고 싶잖아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사를 치를 좀 묻어놓고 신경 쓰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전히 그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아담이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을, 또 아담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숨어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심지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내 앞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말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걸 다뤄보자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요청하실까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상한, 우리의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보다는 나를 하나님으로 여긴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즉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악행을 행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는데, 왜 도대체 그런 이유로 상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오기를 바라실까요? 왜 이 상한 심령을 벌하시는 것이 합당한데 벌하기보다는 불러내서 나의 앞에서 이것을 다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들이 숨어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하루빨리라도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관계의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죠.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빨리 이 마음의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심령을 갖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것을, 관계의 회복을 원합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는 자녀가 심지어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피해서 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잘못한 그 자녀를 끄집어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불편해져 있는 자녀와 부모와의 이 감정의 관계를 해결해 다시 원만하고 사랑의 관계를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시는 이유는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빨리 해결하고자 하시는 거죠. 자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시지 않으실 것이다. 즉 그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이 오히려 받아주실 거라는 거랍니다.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히 인생의 최대의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죄가 온 천하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다윗은 숨어버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죄로 인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 거죠. 지금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고요. 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해 보자 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상한 심령의 의미를 정의할 때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상한 심령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상한 마음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상함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상함은 결국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근원은 똑같습니다. 개인의 범죄도 그렇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상함과 고통의 모든 근원도 결국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상한 심령을 말할 때 이 부분도 우리는 마음에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에는 상한 심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자연, 이 모든 관계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아담과 그 인간과 자연과 하나님의 어떠한 관계 속에도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것이나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하나님 처음 만드신 세계였어요. 상한 심령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상한 심령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왜 그렇게 업무의 압박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관계의 그 복잡함들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이 괴로움, 출근하는 그 길이 천근만근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막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 상한 심령, 깨지고 부서지고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 모든 일들은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노동은 그렇게 고통스러움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즐거움의 현장이었죠. 근데 죄로 인해 깨지자 이 세계 전체가, 모든 노동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가정. 그런데 이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될 가정이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마음을 무너뜨리고 괴롭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찼을까? 더불어서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도대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가득 살아야 되고, 도대체 이 사회는 왜 이렇게 비극적인 소식으로 계속해서 전해지는지,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들어온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과 자연과의 이 모든 관계를 다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상한 심령을 갖게 된 겁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상한 심령의 범주 안에는 여러분이 죄된 세상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만들었던 모든 근원이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지금 그 죄로 말미암는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고 계십니까?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린다라는 이 말은요,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말입니다. 죄가 나를 짓누를 때, 그래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심령이 됐는지, 또 주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주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이 단순히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기도한다, 여러분이 겪는 직장에서의 일이나 아니면 가정에서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나 삶의 미래의 두려움들이나 모든 고통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사실 기도가 성경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이런 정의는 없는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서 기도를 마치 나의 기도 제목에 나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식의 어떤 형식적인 행위를 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상한 심령의 제사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한 심령의 제사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바로 앞절에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이 전혀 없는 행위로만 하는 그런 제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없는 입술만 하는 회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정말 다루시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을 지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을 하나님 정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 대한 유일한 답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러한 기도, 형식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 전체가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효소,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신앙의 겉행위만 있는 것은, 그 무정함과 무심함으로 행하는 것은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앞절인 16절에서 다윗이 이건 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사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17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상한 심령의 제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매 순간마다 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의 제사는요,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는 건 마치 우리 마음과 중심 전체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것과 같습니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루는 거고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죄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그냥 수풀에 숨어 있는 것을 만족합니다. 아니면 이 죄된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상한 심령들 있잖아요. 고통과 어려움들. 이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당히 결론 지어서 해결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저런 상황은 저렇게 해결하면 되지 뭐. 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감정선 안에서 내가 잘라내고 이 정도까지만 내가 하면 내가 할 책임을 다했으니까 문제는 해결돼. 그래서 이건 그냥 해결해 버렸어. 라는 태도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 안에서 이 상한 심령을 스스로 해결해 버립니다. 스스로 해결해 버리고 이것을 자기가 합리화해 놓고서 사실 마음 한켠은 계속 불편하거든요. 어렵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해결해 버리고 이 상태를 그냥 두고 절대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쏟아놓긴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신의 친한 친구들, 내가 마음을 쏟아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쏟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지인한테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자기 스스로 해결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상한 심령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상한 심령을 우리가 드릴 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라고 설명했거든요. 제사에는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전제가 제사에는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수용하겠다는 말이고,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다루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하있든 아니면 죄된 세상에 사는 것으로 인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문제를 개입하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개입을 원하시는 방식이 강제 난입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또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문제를 개입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상함을 원치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강제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마음에 속에 있는 걸 긁어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어린 자녀가 병뚜껑을 따지 못해요. 막 힘쓰는데 따지 못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건 그걸 팍 뺏어가서 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건 이거 못 따니까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자녀 입에서 나올 때까지죠. 그럴 때 부모는 도와주는 겁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거예요. 상한 심령을 우리가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다룹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품고 있고 숨어 있고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적인 고통 가운데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끌어안고 끙끙대고 있으며, 그리고 이 죄된 상태 가운데 숨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끌어안고 있는 거죠.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는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나 능력 없는 분으로 여겨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이것을 꺼내서 하나님 좀 해결해 보십시오, 주십시오라고 요청해 본 적도 없고, 그 요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능력 없는 분처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안에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가 양을 칠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사자나 곰이 자신의 양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양떼를 지켜냈습니다. 다윗은 말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는데 저 골리앗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능력을 베푸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렇게 하시는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쳇바퀴 도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요.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이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주께 다룰 때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를 다루실 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동일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분은 분명히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잠시는 우리의 기대와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머지않아 곧 발견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 인생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선명히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성경을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두르고 계십니다. 다윗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올 때 그를 옥죄었던 모든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죄된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확신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시편과 성경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본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고 이 세상엔 없는 위로와 확신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은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구절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고 하면서 이 제사를 언급합니다. 굳이 성경이 여기서 제사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의 목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점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림자로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앞으로 올 어떤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임시 방편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왜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겼죠. 개인의 범죄든 죄된 세상이든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고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밀어내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죄고 상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을 수 있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근거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 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거든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30년의 삶과 일반의 삶과 또 3년의 공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범죄치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고 자기를 죽음에 내어줄 때까지 부인해서 의로움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킴으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의로움, 이걸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땅에서. 왜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런 겁니다. 또한 주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믿는 자들을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와 또 죄된 세상으로 말미암는 모든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사로, 예수께서 드리신 이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값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함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더 정확하게는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요청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읽게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받겠다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난 다 받을 수 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윗과 같은 이러한 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 구절의 가장 밑에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한 것이 잘못하잖아요. 잘못해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근거로 한다면 너의 죄와 상한 심령도 내가 능히 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근거로 한다면 너의 죄로 인한 모든 고통, 원래는 죄로 인한 고통은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되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내가 능히 수용하고 다룰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끄럽다면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를 더욱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도,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토해놓고 여러분의 고통을 앓을 수 있을 겁니다. 토해내십시오.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나님이 받아 다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